1절과 2절 말씀만. 시편 8편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열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첫 시간에 하늘을 열어주시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난주와는 다른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쭉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은자교회 6차 온라인 특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가사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 감탄과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8편 말씀은 성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탄식시와 참회시를 주로 묵상을 했는데 시편 8편은 다윗의 감탄과 감격과 감사가 쏟아지는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찬양시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이런저런 일들로 감탄과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편 8편 말씀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눈을 들어서 온 땅을 쭉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 온 땅과 온 하늘에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다 묻어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이 가득 배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다윗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들풀에서부터 나무와 꽃과 짐승들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까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조화 가운데 있는 정밀함과 정확함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영광에 대한 감탄과
감격과 감사를 찬송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최근에 눈을 들어 온 땅을 쭉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에 감탄해 보신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나무와 꽃들과 풀들과 하늘과 구름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를 바라보는데 이게 너무나 경이로운 것이지요.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그냥 놀랍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다 묻어있는 것을 느끼면서 감탄과 감격과 감사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런 감탄과 감격과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묘하고 이렇게 신묘막측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탄을 아예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엄혹한 상황 때문에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영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나면 매일 보는 똑같은 풍경인데도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 때가 있지요. 힘겨운 월요일 출근길도 다르게 보이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르게 보일 때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정신없이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는 늦게까지 이런 일 저런 일에 쫓아다니고, 인생 곳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나를 저 구석으로 몰아넣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면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지각이 열릴 때가 정말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다고 하나님이 먼저 감탄하신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있는 세상이지요. 비록 죄가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망가뜨려 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이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마치 구름이 가득한 하늘 사이로 언뜻 햇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섭리를 보면서 내 입에서 감탄이 쏟아져 나올 때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중심에서부터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온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변화된 눈이라는 것이지요. 혹시 요즘 내 연약한 육신에 갇혀서 영혼의 눈까지 어두워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요즘 이 코로나와 함께 내 인생에 닥쳐온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속에 풍성하게 담겨있는 그분의 섭리를 전혀 보지 못하고 감사를 다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요즘 분주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감탄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 시편 8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보았던 것을 여러분과 저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속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탄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깨닫고 있는 것일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새롭게 그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입술에 감탄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감탄을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업무들과 과제들에게서 눈을 떼어서 이 땅 구석구석에 묻어나온 하나님의 흔적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이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정확한 손길과 숨결 안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단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손길이 조금만 느껴져도 참 귀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런 감탄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결코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내 변화된 영의 눈에 의하여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섭리가 무엇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의 이면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 그것이 바로 섭리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내 영혼에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탄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이 느껴져서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 거리에서 내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감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말씀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다 담겨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눈에 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 주의 대적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면 이제 그 자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려고 하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와 원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다윗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아주 강력한 군대나 위대한 용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수사학자들의 그 놀라운 언변과 논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용해서 그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재미있게도 2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 옹알거리는 입을 사용하여 그 교만한 자들의 입을 막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약하고 미성숙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대적들, 그 잘난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을 꺾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지요? 다윗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교만한 자들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저도 다윗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다 탁월해져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꼭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천한 자들을 들어서 부하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분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 문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아무리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불러서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알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이곳에 모아놨는지 한번 좌우를 바라보면서 서로 한번 바라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한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세상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가 더 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그 사람의 자랑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저렇게 지극히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할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이런 역사. 그래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사용하여 그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실력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군대는 누가 이깁니까? 더 강력한 군대가 이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세상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는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 나라의 원칙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와 같지 않다고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원리에 여러분 익숙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새벽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탁월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처럼 경종에서 맨 위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나를 보내셨든지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올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시고 그 나라의 원칙과 질서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 말씀, 오늘 말씀을 인용하신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된 성전에 자신을 찾아오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를 참아보지 못하고 분노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지요. 그 당시 권세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분노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듣고만 있을 수 있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네게 말하는 저 철부지 아이들의 말을 어떻게 듣고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잘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 주님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교만해지니까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무지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늘과 땅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줄줄 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지금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당대의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다 들춰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탁월해져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 세상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손길과 숨결을 담아 지극히 아름답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분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것 자체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아니면 쓰임받기를 거절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크냐 작냐 높냐 낮냐 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임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누가 크가 낮냐, 이것을 갖다가 서로 비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조화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쓰임에 맞게끔 부르셔서 그 일들을 맡겨서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온 땅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죄가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그 안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꼭 5달란트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열매를 남기게 되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내 모습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 모습도 아무리 이 세상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 원칙과 기준에 내가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보면서 작다고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감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 놓으셨구나.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내 입에서도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새벽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온 세상이 너무나 위태롭게 보이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영혼의 눈을 그분의 말씀으로 씻어서 그 위태롭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밝히 보면서 우리 감탄, 감격, 감사로 한 주간을 시작합시다. 아무리 내 육신의 눈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라도 보네포 목사님이 쓴 편지글로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처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대새로워. 감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감탄을 연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내 눈이 자꾸 어두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면에 있는 섭리를 전혀 보지 못하고 탄식하며 하루하루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사 이 온 땅에 가득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섭리를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이 정말 악으로 막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며 그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그 가운데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 일부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보내시든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석에서 충성스럽게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